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그 다음에 13장 34절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요란하고 어려운 4월 10일 총선이 지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5월 30일이면 22대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암담해서 정말 앞에 내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지는가?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무너지고 말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댓글에 목사가 성경 얘기나 하지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 분리. 정교 분리라는 것은 종교 개혁 때에 존 칼빈이 로만 캐톨릭이 너무 정치적으로 종교적 개혁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정치는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교회는 정치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또 그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피난 와서 미국에서 종교 분리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 되는데, 미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정부가 있기 전에, 정권이 있기 전에 청교도들이 와서 맨 먼저 교회와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한참 후에 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와 대학을 타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독립정신이요, 바로 여기서 종교 분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교가 이 연봉 전부 인가다 일단 거짓말을 하는데, 미국 대학은 미국 정부에서 인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부보다 대학이 먼저 있었어요. 정부보다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정부가 교회나 대학을 탄압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래저래 하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구별된 종교 분리가 미국의 독립정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대학은 정부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대학의끼리 서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대학 교육 협의회, 신학교는 신학교육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만든 그 기준에 준해서 인가를 하고 뭐하고 하는 거지, 인가하고 연방 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학이나 교회가 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교 분리요. 정치는 교회와 대학에 간섭하지 말랍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전통적인 수직 권위주의의 이 체제가 지금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개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제국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됩니까?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됩니까? 말 좀 심하게 말하면 개뿔도 모르고들 떠드는 거 있어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가라고 하는 그 배가 침몰해서 세월호처럼 앉아고 하는데 그 배 밑창에서 밥푹 치고 장구 치고 찬양이나 떠들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나와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피난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나라가 침몰하는데 정교분리 하면서 뒤에서 앉아서 딴짓들만 하고 입 다물고 침묵하는 거, 이건 아주 죄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인자야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칼빈은 교회는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양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의의 기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진실과 진리와 정의의 기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법이 옳고 그런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법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애국이 분리된 건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자가 나라가 망해가고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심판이 임박하고 있는데, 어느 선자가 정교 분리하면서 나는 몰라라 하고 제사만 지내는 이따오 선자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건 전부 다 가짜요 거짓 선자이도록 백성을 죽는 길로 몰고 가는 이건 악한 선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한 것이 뭡니까?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여기 울었다는 말은 헬라의 원어에는 어깨를 들먹거리 막 흐르게 울었다는 거예요. 또 눈물 찔찔 몇 방울 눈물 짠 게 아니에요. 가슴을 흔들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할 게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가 정교분리 외쳤습니까? 거기서 자기 민족, 자기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온 세계에 다 흩어져 나가고 먼 세계에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을 그거를 뻔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몰라라 하고 십자가만 지었습니까? 이따위 가짜 목사들 전부 다 퇴직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내 형제들이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만 부르면 됩니까? 이 썩어 빠진 목사들이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있는데도 내몰라라고 자기 배때기만 두드리고 먹을 것만 찾아 돌아다니고.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 내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종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종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까? 죽이겠다고 공갈 족박치는데 아모스가 그래도 너희는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악력하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목사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어요? 어디 지금 목사들처럼 호요시하고 떵떵거리고 뭐 부동산 사고 뭐 어디 이게 요란스러운 이따오 교회가 어디서 하루아침에 다 싹 없어지고 그 목사들 먼저 죽어요. 월남이 망할 때도 그렇고 모든 공산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먼저 죽을 놈들이 죽을 것도 알지 못하고 거짓말만 개선으로 자기 배때기만 두들기고 앉아있는 오늘 이 국가의 위기에 책임 있는 목사들에게 우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양심에 두부려져야 될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5,600만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공산화돼도 연방제돼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호의호식 모든 풍요와 자유와 번영과 이 모든 번영을 누릴 줄 압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떤 운동권이 검사한테 신문을 받을 때 운동권 그 사람이 검사에게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은 너 왜 그렇게 떠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나는 우리나라가 망해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망해서 북한하고 수준이 같아야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권이 하는 수작들입니다. 지금 문재인과 좌파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줄 압니까? 나라를 망가뜨려 북한하고 같은 수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연방주의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디 대한민국의 부와 세계 무역대국의 어떤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방제 하고 나서 이런 무시무시한 함정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데도 이재명이 그 거짓말하기랑 속아서 아직도 그 개딸들이 이재명을 따른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정신병자 나라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국민이 총체적으로 이게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집단 정신병자 된 이 민족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요? 정상적인 민족입니까?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광화문에 와서 떠드는 것만 아니에요. 애국을 빙자해서 어떤 다른 꿈꾸이 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애국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면 맨 먼저 우선하는 것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열조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 운동이 우선하고 애국이 따라와야 이게 진짜입니다. 회개를 얻고 애국만 떠들이야 쓸데없는 정치꾼들이에요. 썩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을 행하며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려 할 때 I don't know 깨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이름으로 나를 반역하는 내 이름으로 나를 팔아먹는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타를 몰아보는 이 가짜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몽땅 다 최면에 걸려서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다 미쳐 들어가요. 호라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며 산다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신을 차려야 살아남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이미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히 이 자유우파가 완전히 패배를 하고 완전히 전원도 선이 다 넘어가지 않아서 190석이 뭡니까? 개헌 아슬아슬하게 겨우 개헌과 탄핵을 막는 선인데 그거 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저놈들 무슨 수작을 써서라도 박근혜 탄핵이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됐습니까? 바로 여당에서 그 김무성이라는 놈이 40명을 끌고 들어와서 탄핵에 합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켰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190석 탄핵선 무슨 개헌선은 막았다고 지금 안심들 하지 마세요. 그 안에 반역자들이 여전히 배신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 윤 대통령이 탄핵에서 박근혜처럼 끌어내려질지 몰라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난번에 자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오만 부정부패가 자꾸 드러나서 전부 다 수사를 하게 되니까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검수완박, 검사 수사 완전 박탈, 검찰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날강도 도둑놈이지, 이게 나라를 위해서 뭐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검수완박도 부족해서요. 지금 자기를 수사 중인,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놈들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특검하겠대요. 말 잘해야 하세요. 수사를 받고 있는 놈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특검하겠대요. 누굽니까? 이재명의 조국 같은 놈들이 자기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특검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검찰권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둑놈이 포조를 잡아가겠다는 세상입니다. 그건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총선 왜 나오게 뭐냐면 이제 부정선거에다가 계속 터져나오니까 뻔하니까 자기를 재판 중인 판사를 판결 완박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재판할 판사를 판결 완전 박탈, 판결 완전 박탈. 기가 막힙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판결권 완전 박탈. 이게 뭡니까? 그 개떼거리들이 검찰과 판사, 검찰과 법원, 즉 사법권을 완전히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판사는 사법부입니다. 사법, 행정 다 없애버리고 국회 일당 독재하겠다는 게 공산당이지요. 북한 노동당이지요. 북한 공산당은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헌법은 빈 껍데기예요. 헌법에 뭐 집회의 자유가 없는 줄 압니까? 북한의 헌법에 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줄 압니까? 그따위 헌법은, 공산주의 헌법은 헌법이 아니에요. 저희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헌법입니다. 오늘날 국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저희들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방탄법을 만들고 방탄쾌, 판결 완박, 검수 완박, 그것도 모자라서 뭐든지 특검하겠다요.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도 특검하겠대요. 뭐든지 특검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나랍니까? 그런가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거, 자기네들의 세비를 올리고 자기네들의 특혜, 자기네들의 특권, 이건 내가 너무 복잡해서 다 들추지도 못했어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빵빵빵 때려버리고 맙니다. 여야 없어요.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의 세비를 올리고 저희들의 특권을 위해서는 그냥 1분도 걸리지 않고 그냥 빵빵 때리고 넘어가고 말아요. 이게 과연 나라를 맡길 만한 국민의 대변인입니까? 국민의 대표입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투표로 뽑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 국민들도 그놈하고 똑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고 그러죠. 국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따위 거기 나오고 그따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나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술 분야, 모든 연구 분야, 전문 분야에는 막 세계를 그냥 막 주름 잡고 나가는데 이 개똑같은 국민의 수준과 정치 수준과 이 모든 종교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한쪽으로는 날개 달아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막 끌어내리고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유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재판을 오만 거짓말로 그냥 자꾸 여리저리 잔머리 굴리면서 재판을 자꾸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이 부산에서 칼 맞은 것도 다 거짓말 씌워지요. 헬리콥터 타고 서울대 입원한 것도 전부 다 가짜지요. 병도 없어요. 반창 하나 붙인 거예요. 또 금식한다고, 재패 들어갈까봐 금식한다고 앉아서 온갖 영양제 드링크를 다 마시면서 거짓말. 또 2번씩이나 금식했지요. 요번엔 또 이제 재판 받다가 거기서 구속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서울대병원에 또 입원했지요. 병명이 없어요.
이따오 거짓말에 지금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거짓 환자 뿐만 아니라 순전히 선거에 표얻기 위한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알고 거짓말한 전 국민 25만 원씩 주겠다. 이건 나라 거들라는 겁니다. 그냥 나라 거둔다는 게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 경제 파급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다 역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25만 원씩 주겠다는 거 이제 입술 다물고 정부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거 가지고 정부를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역풍을 불어올 걸 뻔하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하는 거를 언제 그놈들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협조한 놈입니까? 정부 끌어내려서 짓밟지 못해서 안달인 놈들이 어때 뭐 소리 들었어요? 정부에 협조하겠다? 이젠 25만 원 안 줘도 좋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 이런 개자식 같은 거짓말쟁이들.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뭐 배지 않는 마귀가 있겠다고 하지만요, 눈에 뵈는 사탄이 우리나라를 지금 다 쥐고 흔들고 있어요. 이태원 사건, 세월호, 뭐 완전히 그놈들이 한 모든 사건들은 큰 대사건 사고의 그 중심과 배후는 전부 다 그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다 조종을 하고 계획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 MBC하고 경찰하고 완전히 아주 계획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작품입니다. 그래서 또 윤석열이한테 또 무슨 특검법을 만든다고 그러고 윤석열이한테 또 책임을 진다고 그러고 결국은 이태원 특검법을 이번에 억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병도 아니 조난 구조를 하다가 희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누가 꼭 일부러 빠져 죽으라고 했습니까? 이거 최상병 하나 가지고 지금 나라가 옹땅 다 지금 뒤집어서 최상병 특검을 만든다고 하고 윤 정부를 그냥 끌어내리고 산산조각내려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이놈들이 나라를 망치자는 놈이지 나라를 위하자니 언제부터 그놈들이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존중히 여겼습니까? 이재명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아니 그 전에도 벌써 문재인 때부터 의문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계속 죽어나가는 거. 이번에도 누굽니까? 이재명의 그 오른팔같이 핵 중심 역할을 하던 그 이 김동연이가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이게 공산당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거슬리기라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프리메이슨들이 저희들에게 거슬리는 그냥 주대서머리 없어져버리고 그거는 신문에 뉴스에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클린턴이 사람을 얼마나 죽인지 압니까?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들 못된 짓을 하는 건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내요. 이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우리나라는 국회 일당 독재 국가가 되고 특검 공화국이 될 겁니다. 뭐든지 특검. 검찰과 법원이 필요가 없어요. 사법이 필요 없어요. 검찰 행정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놈들 다 잡아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겁니까? 자기들 위한 특검을 남발하고 검찰을 체제를 파괴하고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놈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조차 해도 치가 떨리고 몸이 떨려요. 북한이 딴 나라입니까? 간단해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보통이 아닙니다. 아직도 22대 국회가 정식 개원이 안 했으니까 그렇지 5월 30일 국회가 개원되면 완전히 사법 입법 없이 거저 뭐든지 특검으로 그냥 저희들이 마음대로 일당 독재. 지금까지 40 총선에서 국힘당의 패배가 뭡니까? 윤 정부가 나오면 여의도에서 대통령 취임사 할 때는 자유 32분이나 외치면서 모든 불법 파업이나 모든 불법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고 검찰총장다운 그런 말로 아주 정말 패기 있게 말해서 전 국민이 가슴이 시원하도록 큰 기대를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김이 빠져버려요.
1년차 지나고 2년차 들어오니까 아야이 싹 다물고 점점 다 꼬리를 내리고, 분명한 불법인데도, 부정선거 불법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요. 4.15 총선에서 이미 다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는데도 입 딱 다물고 누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하도 비등하니까 끝판에 와가지고 한동훈이가 잠깐 몇 마디 그냥 부정선거 몇 마디 하고 슬쩍 액세서리를 넘어가고 말았지. 불법을 묻고 하고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것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번 총선이 참패를 당하고 결국은 그를 믿었던 국민들이 머리를 깨우뚱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과 한동훈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재명, 조국 수사를 계속 지어나가, 심지어 이거는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지만은 이번에 조국이 법정 구속이 되는 게 당연한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실형선고를 받고도 법정에서 그냥 뻥뚱하게 걸어 나왔어요. 구속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윤 대통령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안 열었습니다. 당선인으로 청와대에 방문해서 문재인을 만났을 때 그때 무슨 미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죽으면 다음에 너도 죽는다. 예를 들면은 뭔가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해놓고선 자기 살 길 찾아놓고 문재인이가 어디 모든 걸 다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조국 수사를 자꾸 지연시킨 것이 결국은 한동훈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접 수사는 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세 사람의 이 커넥션 때문에 수사를 지원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는 인사로 드러납니다.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 되니까 완전히 새빨간 사람들 옆에 딱 갖다가 진쳤어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니까 비대위원들 임명하는 것들이 전부 다 소위 세대교체라는 미명하에 운동권 출신이나 또 민주당 출신이나 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앉혀놓고, 공천할 때도 공천위원회도 그런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맑게나 할 만한 사람들, 정말 큰 소리 칠 만한 사람들은 다 공천에서 제외해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호락호락 쥐고 놀 만한 이런 것들만 공천해 놓으니까 참패를 당하는 건 처음부터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세를 다닐 때에 그 지역의 후보를 높여야 되는데 자기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 선전을 해서 자기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 한동훈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람 먹은 거예요. 자기 바람 탄 겁니다. 그에게는 국힘당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내 말이 틀린 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다음 대통령 되기 위해서 현 대통령 윤석열과 차별화,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잘못한 거를 자꾸 은근히 자기에게로 끌어모아 가지고서 자기가 윤석열을 보다 더 능가하겠다고 하는 이런 선거운동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한 머리는 진짜 비상한 놈입니다. 정치는 머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경륜과 일륜이 있어야 돼요. 천륜이 있어야 돼요.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잔재주 머리 가지고는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우리가 너무 한동훈을 너무 믿었어요. 지금 완전히 지난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처음 오랜만에 기자회견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이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간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기 20년 지기, 자기의 충성스럽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던 그런 옛날의 한동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길은 다르고 내 길은 내 길이 따로, 이젠 따로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거 알고 있어요. 사람의 권세, 권력을 주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딱 되니까 그냥 당장 자기 정체가 드러나죠. 아니 어떻게
그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하고 그 대통령 밑에서 자기가 전적으로 수임하고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그가 어떻게 임명받자마자 대통령으로 등 돌리고 차별하고 자기 바람을 타고 자기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 당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호락호락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어따오 잔재주를 부립니까? 누구 앞에서 감히?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로 한동훈 대통령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 암만 바람 불어도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안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속지 않고 드러납니다. 정치가 드러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기 일반에서 우리가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세운 것처럼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정말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팍 갖다가 세울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안 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한동훈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패가 망신합니다. 차라리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충성을 하면 오히려 몰라요. 차별화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고 벌써부터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지금 김치국 먼저 마시고 지금 벌써 딴 꿈을 꾸고 앉아있는 거. 이번에 국힘당 또 이제 뭐 안 나갔다가 이제 국힘당에 또 들어와서 이제 또 국힘당 대표를 아마 할 모양인데 암만 잔재적 부려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악한 놈이든 선한 놈이든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NO! 스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 따질 때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국회 일당 독재, 사법부, 입법부도 행정부도 완전히 없고 입법부에 완전히 일당 독재에다가 이제 국힘당의 불알치들 배신자들까지 끌어안아서 개헌 탄핵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윤대 다됐던 못했던 이제는 무조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을 이제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아주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왜? 최상병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요란한 게 인권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호주 대사로 임명한 전 국방장관 이정석 장관과 윤 정부를 완전히 다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통과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거부권 당한 거를 다시 재심하면은 두 번 거부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올리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국힘당의 배신자들이 합류해서 통과될 거로 벌써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보기 좋게 윤석열 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개헌이고 뭐 무슨 탄핵이고 마음대로 주물어요. 여 안에 배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6.25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노선이 뭡니까? 6.25 때는 낙동강 전선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그냥 파죽지세로 대구 부산까지 그냥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삼권 분립이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진 겁니다. 마지노선인 헌법이 무너진 겁니다. 일당 독재 공산화가 지금 완전히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가 되었고 이념적으로만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제적으로도 사법, 행정을 다 그냥 막살내고 입법 독재, 일당 입법 독재, 노동당 독재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무서운 이념전쟁입니다. 남북 간의 이념전쟁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이념전쟁입니다. 더 크게는 딥스의 세력과의 이념전쟁입니다. 이념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념은 이념으로, 총은 총으로,
대포는 대포로, 칼은 칼로, 정신은 정신으로, 신앙은 신앙으로, 이념은 이념으로 이겨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시소가 기울어진 것처럼 이쪽에는 강한 이념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모든 걸 다 쥐고 흔드는데, 자유우익 세력은 이념이라는 게 없어요. 공통된 어떤 프레임이 없어요.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저 전부 다 뺏지 않아 달고 저 자기 이득 챙기면 눈치 보면서 그저 여기저기 자기 이권만 찾아다니는 놈들이지, 진짜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육신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진짜 애국자, 그런 국민이 이쪽에는 없어요. 요란스럽게 떠들기만 하지. 다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후년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지금 국회의원 4월 10일 총선에서 27명이 지금 부정선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 아마 대부분이 의원직 박탈을 당할 겁니다. 150만 원 이상 벌금이면 다 의원직 상실이니까. 그러면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여기서 20명을 건진다고 해도 결국 국힘당이 128명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지방자치제, 도지사, 군수, 시장, 광역시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장관들, 이거 뺏기고 의석 뺏기면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공산화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에 힘이 있습니까? 검찰에 힘이 있습니까? 다 저희 맘대로 쥐고 너는 경찰로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헌법이 없어요. 이제는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뚝이 무너진 댐처럼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우리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 한 가닥 희미한 신락 같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금년 내에 대법관 6명이 교체가 됩니다. 대기만성이라 윤석열을 지금 나타난 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속이 큰 사람이에요. 고시를 9번 쳤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책이라 책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다른 날라리 정치꾼하고는 달라요. 생각하는 게 깊어요. 나는 처음부터 뭔가 꿈꾸의 속이 있지. 꿈꾸의 속이 뭐냐? 지금 급하게 수사를 해서 급하게 기소를 해서 법원에 넘겨봐야 전부 다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를 다 해버리고 그놈들에게 훈장 하나씩 달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재명이 지난번에도 또 뭔건으로도 이제 무죄가 되고 또 구속영장 신청해도 또 그냥 기각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원 체계, 지금 판사들 체계에서는 올라가 봤댔자 기껏해 봤다야 체면이 있으니까 그저 한 1년 반쯤 때려놓고 집행유예 3년 때려놓게 되면 그냥 자유 훈장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재판한 사건을 2번 재판할 수 없습니다. 전부 지금 빨리 수사해서 전부 다 구속 와서 전부 다 법원에 재판을 넘기게 되면은 전부 훈장 하나씩 달아주는, 다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는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다시는 묻지 마. 전부 다 훈장 달아주는 거예요. 면죄부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들거려요? 윤석열의 생각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법관이 바뀌어야지. 그 법관에 그 재판 넘겨봤댔자 보나마나 면죄부 하나씩 주고 훈장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 겁니까? 한동훈이가 늦춘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금년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국회에서 임명하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관 6명 교체되는 중에 4명은 좌파가 될 거라는 겁니다. 2명은 그래도 보수 대법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균형을 맞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 13명 교체됩니다. 윤석열 임기 중에 대법관 13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에서 제일 떨고 있는 것이
지금 민정수석, 전두환이가 처음 만들어놨던 민정수석 제도를 다시 부활해가지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아주 대단한 이건 정의파입니다. 민정수석이 검찰과 모든 것을 다 인사, 관리, 모든 정책,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지금 사쿠라처럼 눈치 보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 기울여져 있는데 지금 검찰총장도 넉 달밖에 안 남아서 9월달이면 교체됩니다. 이번에 수사를 만든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 4명이 또 바뀝니다. 이제 9월달이가 10월달이 되면 헌법재판관도 바뀝니다. 사법계에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법개혁입니다. 검사는 행정부 관리가 민정수석이 관리해서 검찰개혁을 하겠지만 사법부는 자체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체개혁을 안 하니까 지금도 김명수 체제 그대로 가요. 김명수 체제,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명수 체제 그대로 갑니다. 사법부가. 그런데 그게 2025년 말까지 13명의 대법관이 바뀝니다. 헌법재판관 4사람이 바뀌고 재판소장도 바뀝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 없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이 사법개혁 후에 우리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마지막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아무도 손을 못 댔던 자연스럽게 인원 교체를 통해서 사법개혁이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통해서 우리 윤 정부가 날개를 달고 튼튼히 서서 국회에서 악법을 만들어도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하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법이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국회는 독재 못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과 이번 사법개혁과 이번 민정수석을 통해서 국회와 정부 개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튼튼한 체질로 개혁될 수 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의 대로를 준비하는 전화 이복의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는 사법개혁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민정수석을 통한 모든 현 정부의 조직 개편, 현 정부의 모든 정책과 모든 시스템을 개혁을 해서 국회 일당 독재를 사법부에서 막아낼 수 있는 상권 분립을 바로 세워서 통일의 대로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묵신문학의 정말 론적인 초월적 급전이로 에스더 사건과 같이 순간적으로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이번 총선 이후에 판세가 오히려 바뀌어서 저 일당 공산 독재하려는 놈들이 전부 다 깜빵에 들어가는 사법 대개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 모든 악법들, 문재인을 비롯한 그 어마어마한 모든 악법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 발견해서 저 지역불에다 집어 던질 수 있는 일대 개혁,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온 국민,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만왕의 왕 뱀의 머리를 밟고 허원한 사망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모든 압제를 자유로 바꿔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될 수 없는 걸 되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제로 행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며 피를 뿌리며 이 나라를 세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모든 민족 위에 또 저 북한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